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보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바르나바 축일입니다. 바르나바 세례명을 가지신 또 도척성당 우리 바르나바 형제님들, 그리고 로고성당 우리 신자분들 중에 또 바르나바가 계시다라면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세례를 받게 되실 미래 바르나바 형제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르나바 사도 축일을 맞아서 성 바르나바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료를 조금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저를 동요하고 또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쏙 들어와서 이렇게도 한번 죽었을 때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이제 죽고 나서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죽고 나서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르나바 사도가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 생애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또 오늘 복음 말씀 또 다른 복음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나바 사도에 대한 자료는 거의 보시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그곳에 나와져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개괄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르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제 바르나바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시면은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나바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착한 사람이다. 네, 저희는 다 착합니다. 여기 신자분들 다 착하시고 또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사도는 그렇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셨고 더불어서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다라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죠. 바르나바는 이제 아시다시피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르나바 사도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교는 아니었었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제 이렇게 개종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근데 32절부터 37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초대 교회의 신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이에요. 그러니까 32절을 보시면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돈을 가져다가 35절입니다.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36절부터 바르나바 사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원래는 요셉이었던 성함을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죠. 근데 바르나바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바르나바 역시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공동으로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교는 아니었고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큰 이 마음적인 울림과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성령 충만했죠. 또 믿음이 충만했던 분입니다. 이런 이제 이 바르나바 사도인데 이 바르나바 사도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격렬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한번 가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바르나바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요한 마르코를 데리고 가야 된다. 같이 가자. 근데 안 된다. 요한 마르코는 지난번에 우리를 버리고 갔던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바오로 사도와 격렬하게 이제 치열한 논쟁이나 뭐 이런 다툼이 있고 난 후에 바르나바는 요한 마르코와 함께 떠나고 바오로 사도는 실라스와 함께 떠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나중에 뭐 화해를 했다고는 하시는데 어쨌든 이때 갈라서게 됩니다. 바르나바와 이제 바오로 사도. 그리고 나서 전승에 따르면은 이제 61년경에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이제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파노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에 맞아 돌아가셨듯이 바르나바 사도 역시도 돌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후에 그 무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무덤에 가봤더니 이 부분이 저한테 가장 쏙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 시신 위에 아마 다 썩었겠죠. 근데 그 부분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신 위에 마테오 복음을 손수 필사한 그 복사본이, 그러니까 손수 썼던 그 마테오 복음이 요 가슴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었다라고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자료에선 그렇게 돼요. 근데 다른 거 뭐 다 대단하시죠. 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고 또 착한 분이었고 이런 것들을 살고 자기 것들을 다 하느님께 투신한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한 분인데 특별히 봤던 부분은 이 가슴 위에 손수 기록한 마테오복음서 4번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 돌아가실 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미리 계획은 짜고 계십니까? 나 죽었을 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저도 사실은 계획을 짜고 있고 짜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혼자 이제 이렇게 짜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때 그냥 재미있는 상상으로 제 관 속에 제가 가장 즐겨 치던 기타를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제 그거 이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를 보고 나서 기타는 옆에 놔주시고 가슴팍 위에 성경을 놓아주세요라고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예. 눈을 감고 이렇게 봐서 제가 이제 모르죠. 내일 갈지도 모르는 거고 오늘 갈지도 모르는 거고 20년 후에 갈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갈 때 이제 뭐 장례를 치른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렇게 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기타가 놓여져 있고 여기 위에 이제 성경, 제가 자주 보던 이 성경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 덕분에 이제 다 변했으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제 여기에 이게 성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덤 묘비명에는 꿈 로고스 이렇게 쓰면 좋겠다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꿈은 이제 위드예요. 위드, 뭐뭐와 함께.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해서 꿈 로고스 이렇게 라틴어로 하고 로고스는 히브리어로 하고 해서 이렇게 놓여주면 좋겠다. 제가 이걸 보고서 아침부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기뻤고 상상하면서 내가 죽은 모습 또 그 이제 제가 죽고 나서 묻혔던 그 무덤 묘비명에 꿈 로고스, 야 이거 쓰면 좋겠다 이런 거 상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나서는 산 분들의 내 시신의 처리와 이런 거는 산 분들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내가 죽고 나서 하느님 영역으로 가지만 산 분들의 영역 안에서는 이런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즐거운 상상, 되게 즐거운 죽음에 대한 상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로고 성당이잖아요.
말씀 성당이니까 저도 말씀 덕분에 또 새로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말씀, 이렇게 같이 살고 이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마테오복음 10장 7절과 8절의 모습이 이제 바르나바 사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시고 믿음이 충만했던 바르나바 사도의 모습, 그가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마테오복음 10장 7절부터 8절의 모습이에요. 마테오복음 10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오늘 이제 메인 사책 맨 위에 있습니다. 복음서 보시면 그 매일 복음 보시면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또 이제 쭉 진행이 되죠.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살다가 간 바르나바 사도이잖아요.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와 사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제자에서 사도로 간 이들은 결국에는 목숨을 걸었던 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전부를 걸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복음 말씀의 초대교회에서 복음 말씀대로 살았던 이들이죠. 그러니까 전부를 걸고 살았던 이들이에요. 이렇게 살았구나. 바르나바 사도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더니 그래서 사도이구나. 어쨌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살아낸 분이구나, 증명하셨구나 라는 거 보면서 더 많이 잘 증명해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목숨 걸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증명해내지 않는다라면 사도라고 불릴 수는 없겠구나. 저희도 사도라고 불린다라면은 불리고자 원하신다라면 제자를 조금 뛰어넘어서 이런 정도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구나. 잘하든 못하든 살아내려고 하면서 증명해내야 되는구나. 근데 바르나바 사도는 그렇게 살아내려고 증명해내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다 가셨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가슴에 올려진 마테오복음서 사본이 이러한 것들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자료에 따라서 제가 이제 묵상한 바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바르나바 사도와 마테오복음을 이 내용을 보면서 바르나바 사도가 이러했고 이러한 거를 복음 말씀을 살아내려고 했던 사도였고 그럼 우리도 사도로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변천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아마 바르나바 사도도 이렇게 변천해 나가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입니다. 4장 1절부터 42절. 근데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대화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유심히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대화에서 변화되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배우곤 하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오늘 유독 새벽에 또 많이 떠올랐던 부분은 이 호칭의 변화였는데요. 우선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호칭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점점점 진화해요. 발전하고 점점점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4장 9절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먼저 호칭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유다 사람이었었습니다. 유다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빼고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이제 상중하고 어울리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제 그런 이 부류였던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와 좀 적대적으로 있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다 사람이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근데 두 번째로 어떻게 변했냐면은 11절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1절에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선생님은 유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뒷부분에 변하죠. 이제 선생님은 유다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유다 사람 빼고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완전히 호칭이 변해졌어요.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여기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되어져 가요. 여자가 19절에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입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승격합니다. 예언자이시군요. 선생님에서 예언자로 더 승격해요. 더 높이 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 그냥 지나가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자기들과 이렇게 좀 적대적인. 근데 그게 선생님으로 11절에 변해요. 그리고 19절에 봤더니 선생님은 승격합니다. 예언자이시군요. 좀 더 많이 인정해요. 예. 그분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유다 사람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구경꾼이나 이 정도의 사람에서 선생님, 뭔가 들을 만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 선생님.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변합니다. 그리고 또 29절에 보시면은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않냐면은 이제 이러저런 질문을 하고 이제 대답을 이제 하시고 그랬더니 29절에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세상에 예언자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언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원자에 대해서. 근데 가장 최고의 자리 그리스도. 점점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42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있었던 자기들과는 이렇게 좀 이질적이었던 유다 사람으로 여겼다가 선생님으로 변하고 다시 선생님에서 예언자로 변하고 다시 예언자에서 그리스도로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그들의 시선이 변화됐고 마음이 옮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점차 호칭이 변화된 거예요. 바오로 사도 역시도 예수님은 아마 바르나바 사도 역시도 예수님은 그냥 유다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켜봤더니 선생님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뭔가 들을 얘기가 있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봤더니 예언자 그리스도 예언자 이게 말씀이 이렇게 그분인가? 맞구나. 그분이시구나. 결국엔 그로 인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르나바 사도가 자기의 재산을 공동으로 내어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놓을 정도로 변화되고 큰 사도로 이제 변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현실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현실주의자.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는가? 지나가는 그냥 유다 사람? 예전에 살았던 그래서 죽었던 한 유다 사람? 아니면 좋은 말씀을 그냥 해줬고 복음서라고 하는 좋은 책의 주인공으로 소개된 좋은 선생님?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무언가 깨인 생각을 가지고 당시의 그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 예언자 아니면 무덤에 복음 말씀이 올려져 있었던 바르나바 사도처럼 시작이요 마침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시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유다 사람에서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역사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셨던 그분이 보내셨던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변화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주님의 말씀 10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주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주의자는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의 현실주의자는 바로 하느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0항에서 주님의 말씀, 현실주의자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초가 튼튼해야 올라가는 것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가장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이 결국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말씀이 나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하는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교황님 그거 강조하신 거죠. 소유, 권력은, 쾌락은 언젠가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확실성들이 사라지게 될 때에도 남아있을 확고한 기초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여러 확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확실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더라도 남아있을 확고한 기초,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기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셨고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고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그분 말씀은 하늘에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건설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자신의 삶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매일 하느님께 당신은 저의 피난처, 저의 방패, 저는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시편 119장 114절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베드로 성인처럼 매일의 행위들을 주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의 기초에서 그물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기초에서 그쪽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끝부분에 제가 가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 그 기초, 가장 확고한 기초는 그 이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신앙인들 말씀에 기초됐을 때 우리가 그냥 유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봤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우리 그냥 지나가는 유다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모습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를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유다 사람부터 예언자 아니면 또 더 이제 더 잘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는 과정 중에 그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르나바 사도의 가슴팍에 올려져 있었던 복음 말씀, 마테오복음,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현실주의자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현실주의자로서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이고 동시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기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